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움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금붕어 두 마리가 크게 싸움이 일어났고 그 후에 많이 다쳤던 금붕어 한 마리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금붕어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하게 이 어항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죽었던 그 금붕어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는 그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이제 하와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대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일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낸 그 나라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나라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사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간청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슬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도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나와 화목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를 값없이 초청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하지요. 그리고 또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참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가정이 행복하고 계획한 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상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근심해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가난해서 지질이 공상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밭에 보석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진 것이 그 밭 하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날마다 싱글벙글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가져야만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화목의 길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때문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막 찾고 구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일시적인 거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